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시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우리는 어딘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이 말은 자신이 바라보는 목표와 추구하는 바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신앙적인 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보자 라는 말이 나오는데 눈을 돌려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여 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것을 주목하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만족하게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굳게 세워주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잡아 주었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해온 것들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의 시선을 바로 붙잡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관한 것에서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외에 다른 무엇도 시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주는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시작하는 자, 첫 번째 원인을 제공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시작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도 알 수 없어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둘째,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하시는 자,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되시고 또한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시작하는 분이며 마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시작점이 되시고 도착점이 되시는 분이시죠.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 구원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죠. 또한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특히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에 예수님을 빼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믿음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위대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게 하시며 더 큰 믿음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토록 위대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만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시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하여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뭔가요? 그것은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참으셨다라는 말은 인내하다,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통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머물기를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저주와 모욕을 인내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기쁨을 말하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시는 기쁨을 말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게 기뻐하리라 하셨는데, 그때의 그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다, 업신여기다, 무시해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무시하시고 경멸하시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엄청난 수치예요. 십자가 자체로 엄청난 수치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체의 고통도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겪는 부끄러움, 야유, 조롱,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겪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예 무시해버리셨어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조롱들, 야유를 오히려 비웃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쏟아진 모든 경멸과 불명예와 수치와 모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대로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실패가 아닌 성공을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것뿐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모욕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보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수치보다는 자기 백성의 구원이 더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차 누릴 영광과 기쁨이 현재의 고통과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으셨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명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비난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신 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결승점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내일의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요 전부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꼭 2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가졌던 다짐들 다시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자 했던 그 모든 결단들과 그 기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묻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 이 세상의 것들에 있었던 것을 회개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 이 시간 교회와 또 목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힘써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 힘써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대회에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주일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사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문화사역과 구제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동역하고 협력하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와 목회 일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